이 시간 구약성경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하는데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할 텐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할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배울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존재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배우라고 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해가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알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를 예약하셨고 그것에서 하셨더니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시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신 줄을 알아. 같이 읽을까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우리가 대학부 연합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신촌 독수리 약국이라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굉장히 상징적인 장소였는데요. 비록 원래 이제 독수리 약국이라고 엄청 큰 간판으로 옛날부터 돼 있었는데 요새는 이제 리모델링이 돼서 현대식 간판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아무튼 거기 앞에서 다니엘 무브먼트 캠페인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 밀공동체 지체들 68명이나 오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서 있는 그 앞에 연고전, 고연전을 마치고 명물거리를 행진하는 대학생들이 있었고요. 우리는 그 앞에서 그 거리와 하늘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같이 선포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있어서 잠깐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건 어때요? 떨리죠? 두렵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포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선포하고자 하는 그 가치는 어때요?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지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하고 외치는 것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공선이나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우리가 죄악에 빠져 있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그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메시지가 그걸 듣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걸 말하기가. 그래서 부끄러운 거예요, 그걸 말하기가.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믿으면서도 그걸 말하길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선포하는 내용이 모두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공공의 선이나 도덕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그걸 말하는 내 자신이 그걸 선포할 자격이 있느냐라는 그 부분 때문에 또한 두려웠습니다. 물론 제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을 비롯해서 그 스피릿들을 지키며 살아왔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금 충만한가라는 그 점에서 두려웠어요. 왜요? 저는 어제 성령 충만하다고 보기에는 너무 피로했고 또 이번 주 중에
아내와 심하게 다투기도 했고 많은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제 그 앞에 서서 대학 사부 박태영 목사님의 인도에 따라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문득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 여호와는 부족한 것에서 생명을 만드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부족하고 작은 너가 서 있는 오늘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런 너를 통해서 나는 생명을 만들기 원한다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 저는 성령 충만하게 살지 못했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서 있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이 되지 못했지만, 내가 그 자리에서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이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술에 취하고 성을 남용하면서 외로움을 달래고 부정행위를 일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격이 없지만 어제 저녁 이 시대와 세상을 품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만약 작고 연약해도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너희들을 앞으로 이 나라와 북한을 위해서 통일 한국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너희를 사용하기 원한다. 여러분, 우리 세대가 앞으로 다가올 통일 한국을 영적으로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저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전도서 말씀과 연결된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말씀은 무슨 내용입니까?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 아래로 여러 가지 예가 나오고 있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또 뭐가 있어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다. 열거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이 말씀들은 딱 봐도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들은 오해되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해요? 현재를 합리화하는 것으로 오용돼요.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해를 많이 만듭니다. 이렇게 말이죠. 모든 일에는 때가 있으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난 좀 힘을 빼도 되는 때야. 난 예외인 때야. 난 지금 다른 걸 더 많이 생각할 때야. 왜냐하면 모든 것에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일하시기 원하시는 것은 지금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할 때야. 내 때는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 모든 것에 때가 있다는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모든 것에 때가 있다는 뜻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은 그 때가 아닌가 봐 라고 현재를 합리화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에 때가 있다는 말씀은 인간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은 분명 그 끝이 있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들추어내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고 다 때가 지나면 바뀐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유한함에 비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말씀 가운데 대비되고 있어요. 11절을 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은 언제나 아름답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언제나 아름답다. 왜 언제나 아름다울까요? 이걸 보고 그냥 단순히 때를 따라라고 했으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간이 바람에 따라 아름답게 바뀌는 자연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단순하게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마음이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에 대한 초청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 삶은 날마다 희망이 있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이 세상이 아름답기 때문에 때를 따라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청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때를 따라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매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청은 뭘까요?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 또 자신과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였던 그 세계로부터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차원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익명의 군중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소명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끄심이 매일매일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부르심은요, 어떤 강요나 인간은 부족하다라는 그런 어떤 꾸중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나와 있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는 우리 인간에게, 그렇잖아요. 죄로 인해 손상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변함없이 살아갈 길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누구나 노동의 대가로 수고하면 거둘 수 있는 법칙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일하면 월급을 받으시죠. 알바하면 알바비를 받으시잖아요. 땀 흘려 작물과 가축을 키우고 또 수확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시는, 노동한 후에 먹는 기쁨을 주시고 잠자면서 회복할 수 있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한계를 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예측한 대로만 흘러갔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총은 영원히 계속되게 하셨어요. 이 땅에서 누구나 자신의 삶을 얻어서 살아가게 하셨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것이 어떤 강제성을 띈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협하거나 강요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인격적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삶에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공급이 같이 존재해요. 이 한계와 공급이라는 그 둘 사이의 긴장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공급이 적절한 긴장과 평행을 이루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세계를 인식하라고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 익명의 군중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순종의 예배자로 거듭나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매일매일의 순간이 한계와 공급의 긴장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에서 내 때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순간이 하나님의 골든타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내 때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때라고 착각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 내 인생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일어설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골든타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나라 임하시네, 이 찬양으로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 하나님 널 부르시네,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 빛 대신 주를 보기 원합니다. 빛 대신 주 보기 원합니다. 너는 일어나라,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봐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해. 일어나 주 위에,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니 그들의 비나라. 영광의 주님, 온방향에 와 우리 찬양 다시 한번 하기 원하는데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공급과 또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는 그 한계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주께서 부르시는 그 주님 나라 가운데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의 마음 속에서 우리가 반응하기 원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합시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라,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 하나님 널 부르시네,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어둠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배경이 되는 이사야 60장의 말씀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나의 빛이 너에게 이르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알아서 빛을 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빛이 너에게 비추어졌기 때문에 너는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경험하는 우리의 한계는 그 앞에 울고 지쳐 무너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한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살 수 있는 공급들은 그냥 알아서 먹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을 살게 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존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고 주의 나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매일매일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초청에 대해서 모른 척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때가 아니라고 변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때가 아니라고 떠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골든 타임입니다. 주님, 주의 나라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젊은이들이 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